오늘 주님의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일어난 경론과 결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회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지요. 거기서 경론이 벌어집니다. 그 결론이 일어나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커피 논쟁과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 논쟁에 커피 논쟁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일종의 자판기 커피냐 아니면 원두 커피냐라는 문제입니다. 자판기 커피를 드셔보신 적 있나요? 과거에는 자판기 커피라기보다 다방 커피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방에 가보신 적도 없고 갈 일도 없겠지만 저는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군대 외출 나와서 그때는 커피숍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다방에 가서 커피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커피를 가져오면 옆에 두 개를 더 줍니다. 퍼림을 퍼는 것도 있고 설탕을 퍼서 먹습니다. 보통 설탕을 2숟가락 정도 넣나요? 더 많이 넣는 분도 있고. 자, 커피 원두에다가 퍼림도 넣고 설탕도 넣어서 먹는 게 다방 커피고 흔히 자판기 커피입니다. 그런데 원두 커피는 뭐냐? 퍼림도 없고 설탕도 없이 그냥 커피 원두만을 가지고 우려낸 것이 원두 커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판기 커피를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원두 커피를 선호하고 난 둘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 커피를 오늘 본문에 대입하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자,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구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간은 단편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밖에 없다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남을 위해서 살고 희생하면서 사는 것, 그게 짧은 인생에 이 세상밖에 없다면 그렇게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바르게 살려고 하고 더 의롭게 살려고 하고 더 희생하며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자,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커피 논쟁과 비교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원두 커피를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다방 커피나 자판기 커피는 어떻습니까? 퍼림도 넣고 설탕도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구원받으려면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믿는 거에다가 어떻게 해요? 선행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또 뭐예요? 할례도 행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믿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선행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합니까?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방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일종의 이거와 같아요. 유대인 출신의 유대주의자들의 과 비슷합니다. 원두 커피, 오직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뭐죠?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경론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다방 커피가 오더냐? 원두 커피가 오더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유대주의자의 말이 오더냐? 아니면 아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바울의 주장이 오더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 회의가 무슨 회의라고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자, 이 문제를 가지고 격론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 회의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배경이 생겼느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지난주에 살펴봤죠?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원래 사역하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아시아를 전도를 하면서 이 많은 시간을 교회를 비웠던 것 같아요.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12제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마 유력한 어떤 유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와서 수리 안디옥 교회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와 같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많아요. 이방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아니야, 택도 없어.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엄격한 분이야. 정통 유대인인 우리 말을 들어야 돼. 우리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왔잖아. 정통 유대인이잖아. 정통파잖아. 아마도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걸로 보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바리새파 출신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들은 뭡니까? 율법주의자잖아요. 율법주의자. 율법에 대해서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교회의 이방인 형제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이걸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에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하지 말라. 그리고 365개의 하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합치면 몇 개예요? 1000개에 가까운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붙으면서 이 율법의 계명에다가 유대인들의 어떤 장로들의 유전, 전통 이런 것들이 수만 가지가 여기에다가 덧붙여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전통, 법칙들이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보지 못했지만 사진이나 영상이나 또 거기서 유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니고 여기 구렛나루를 기르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도 안식일에 토요일이죠. 안식일 지킬 때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는 것은 노동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나의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른다. 그래서 누군가 눌러줄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누군가가 눈치 게임을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눌러주겠지.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도 식사는 해야 되니까 가스레인지에 딱딱 불을 켜는 것, 그것도 노동이다. 안식 노동하지 말라 했는데. 그래서 그걸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 전날에 약하게 불을 켜놔가지고 데펴서 그 상태로 지금은 뭐 기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렇게 먹는다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수많은 이런 일들이, 법칙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되는,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 비슷한 것들을 지금까지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 거야. 하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들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니까 기가 찬 겁니다. 기가 찬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사실 유대인들 시각에 유대인들 말고는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들이죠. 우리도 그 이방인에 속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는 시각은 하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어요. 아니, 랍비님, 왜 하나님은 저렇게 많은 이방인들을 만드셨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랍비가 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저렇게 많이 만든 이유는, 너 지옥 알지? 지옥에 불타는 곳이잖아? 불을 떼야 되는데 이방인은 저 지옥에 뭐라고요? 미안합니다. 땔감으로 저렇게 많이 만들어주셨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지금도 그렇지,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과거에, 옛날에 유대인들의 시각이 그랬어요. 우리만 선택받았다.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옳지 않은 일이지만, 잘못된 일이지만 히틀러가 아우슈비츠에서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지도 혹은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지금도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졌죠. 누굴 편드는 건 아닌데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픕니다. 저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수 믿는 유대인들조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렇다면 저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선교할 때 이와 좀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신앙생활 방식이 뭡니까? 자, 한국교회는 특히 예배를 한번 따져봅시다. 예배가 몇 개 있죠?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죄송합니다. 우리 안 합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만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죠? 새벽 기도회. 매일같이 새벽 기도회.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기본적인 신앙생활 방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많은 여러 가지들을 해야 돼요. 뭘 봉사를 해야 되고, 뭐 전도회 활동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미안합니다. 김장 담그러도 와야 되고, 저희 교회도 딴 건 몰라도 김장은 좀 담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뭐도 해야 되고, 이게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거기 익숙하다 보니까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 가서 현지인들과 교회를 하는데도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오후 예배도 해야 되고, 수요 예배도 해야 되고, 금요 기도 해야 되고, 다 하는 거예요.
물론 한국인들의 신앙생활 방식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현지인에게는 현지인에게 맞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저도 현지인 교회를 가봤는데 외국인, 서양에서 온 목사님이 와서 드리는 예배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예배를 한 2시간 반 정도 하더라고. 2시간 반 정도요. 대신에 오후 예배나 새벽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예배할 때 정말 길게 풍성하게 이 예배 한 번으로 일주일에 받은 은혜가 다 필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2시간 반 예배 드려보세요.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 자, 그 현지인들의 그들만의 방식이 있는데 한국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 경우가 있어요. 이 방법만이 옳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주의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도 이야기해야겠다 싶었어요. 반대로 토착화라는 게 있습니다. 토착화. 이건 무슨 문제인가 하면 지나치게 그 현지화가 되어서 그 사회에 어떤 잘못된 문화나 어떤 종교나 어떤 생활 방식들이 교회로 흘러 들어와서 복음이 변질되거나 오염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착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코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집에 애들도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봤는데 보면 해골 바가지 막 나오잖아요. 해골. 죽은 사람 나오고. 그러니까 무섭다고. 지금도 안 보려고 그래요. 무섭다고. 이게 뭐고 멕시코에 있는 그 하나의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멕시코는 종교가 뭔가 하면 지금 로마 카톨릭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화가 교회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죽은 자를 위한 뭔가를 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죽은 자를 위한 무언가를 행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장례식에 기도할 때도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의 품에 있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멕시코는 달라요. 왜냐? 토착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천주교에. 천주교는 지금도 전통 문화라해서 무엇을 합니까? 미안하지만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하지 않는 일입니다. 개신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천주교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합니다. 너무 토착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유교 문화인데 이게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로 흘러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인데 율법주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주신 율법을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율법이 그 섬김의 대상화가 되어버린 것, 그게 율법주의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율법주의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율법에만 관심이 있는 것, 율법주의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을 하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들을 때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 그래 나는 노래를 하는 게 아니야. 난 음악에 박자를 맞추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거기에 집중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교회가 오면 율법주의가 돼요. 하나님 없이 찬양하면 찬양이 아니에요.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찬양했다.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 오늘 설교 들었다. 그러니까 다 된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없는 틈에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야, 그 말이 진짜냐? 바울과 바나바, 예를 들어 목사라고 합시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목사님 없을 때 저기서부터 유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부흥 강사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우리가 잘못 배운 건 아니냐? 다툼과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바울이 화를 내는 장면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다른 이야기를 듣느냐라는 겁니다. 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유대주의자들이 꽉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문제 내가 단판을 짚고 돌아올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회의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 경론이 벌어집니다. 경론. 아니,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 유대인, 저 이방인들도 우리가 똑같이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경험상, 내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자, 베드로가 과거에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전도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신 것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봤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방인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야. 자, 그리고 한번 따져보자.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라고 합니다. 사실 나와 너희들도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못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그것을 다 지키냐?
다 못 지키지 않느냐? 우리도 다 못 지키는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왜 이방인 형제 자매에게 지워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결론이 나와요. 자, 결론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합니다. 아멘. 자,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가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해요. 사도 야고보가 딱 정리해 줍니다. 그래, 맞아. 은혜로 구원을 받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그렇죠. 다만 이방인 형제들에게 4가지만 하지 말라고 해라. 첫 번째, 우상에 들어온 것을 먹지 마라.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제사법 같은 거예요. 2가지 이유입니다. 그런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물들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2번째, 음행을 멀리해라. 근친, 상간 이런 거, 음행. 윤리적인 문제죠. 이건 멀리해야 되잖아요. 3번째,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해라. 그러니까 도살할 때 목을 메어서 도살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피가 고여 있어요. 이런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멀리해라. 4번째, 피를 멀리해라. 피 이런 걸 가까이 하는 게 좀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멀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적한 문제는 뭔가 하면 딴 게 없어요. 유대인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들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만 좀 멀리하면 우리 형제자매 상 공동체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맺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가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이단입니다. 벗어나세요. 선행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 것이 선행입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다면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면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지기가 되어서 묻는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통과해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의 예화가 있어요. 예화입니다.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선행을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해야 됩니까? 빠꾸 당합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여기까지 왔다? 빠꾸 당합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을 믿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왔다라고 말하면 그 말에 내 공로라는 것이 잘못하면 들어갑니다. 나는 열심히 믿었어요. 열심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는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고, 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언젠가 믿으실 분도 계시고.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